감사합니다. 너무나 감동적인 찬양이었습니다. 참 우리가 이런 찬양을 들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죠. 그래서 오전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지휘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리고 또 반주자, 연주자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김동민 집사는 10월 30날 이제 홍콩으로 가게 되고요. 11월 1일입니까? 연주가 2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콩에서 또 연주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앞으로 우리 대구 지역 또 우리 레먼트를 살리는 이 문화사역의 참된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지휘자 반주자들이 이렇게 자꾸 일꾼들을 찾아내서 예배 시간에 연주하는 거 참 동참하게 하는 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섯째 주 있는 그달 오후는 아예 찬양 예배로 한번 기획을 해보시고 그때에는 뭐 솔로, 중창, 독창 등등 이렇게 그 성격에 맞도록끔 여러분이 준비를 하시고 또 우리 크로마프 팀 있지 않습니까? 우리 크로마프 팀도 여러분 하시고 우리 중년 되시는 분들은 색스폰으로 한번 좀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찬양으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현장의 선교지입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 발판 6번째 하나님의 선교지. 자, 하나님께서 귀히 보는 선교지가 어디냐? 그게 한마디로 여러분 현장이라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발판을 가지고 여러분이 내일 직장을 간다면은 우리 삶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서론으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인데요. 초대의 교회 부흥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닙니다. 기도가 답이 아니고요. 중요한 것은 기도는 모든 교회가 다 기도합니다. 그 앞에 두 가지가 중요해요. 단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더불어. 여러분 초대의 교회에 지금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더불어 다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에 수요일에 여러분 또 구역에 모여서 더불어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럼 지금 거의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각각 기도해요. 각각 기도하는데 더불어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을 같이하여 다 딴 마음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관만 잘 되게 하고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 모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더불어 되려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돼야 돼요. 나를 내려놓아야 더불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역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년의 방향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미리 아시고 이제 우리가 준비를 좀 해나가야 됩니다. 내년에는 소통과 원리스의 해입니다. 교회는 이미 메시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미 모든 조직이 다 있고 이미 여러분들은 복음에 결론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소통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통의 결과가 뭡니까? 그게 원리스라는 거예요.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만 되어지면은 사탄의 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내려놓고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는 그런 원리스가 되어지면은 우리 교회가 대구 지역 살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소통,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원리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원리스의 해를 통하여서 이제 내년에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기억하고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교회를 기억하고 이제는 문화를 기억하는 저 우상 문화, 점술 문화
무속문화,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찾아가서 완전 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좀 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완벽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한 300%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신 달란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면 계약을 다 발견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나의 전문성입니다. 여러분들이 전문성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의 전문성 가지고 우리가 헌신을 하는 것은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내 것 아닌 걸 가지고 하라 그러면 이거는 고통이죠. 만약에 저를 보고 우리 김동민 지사처럼 홍콩에 가서 뭐 지휘를 하라 이러면은 천지개벽해도 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 내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하는 거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300%의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나의 전문성을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 100%, 그리고 우리 현장, 여러분의 현장과 교회, 우리 각 기관 이런 모든 부분들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현장성 100%, 그리고 그 현장에 맞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맞는 시스템. 그럼 우리가 아무리 좋은 그림 가지고 와도 뭐합니까? 내게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준비를 통해서 우리는 결국 준비 목적이 뭡니까? 첫 번째는 헌당입니다. 그럼 이제는 우리가 여기에 완전 마음을 담아야 됩니다. 이건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주셨는가?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셋들이 있는 교회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과 방향 맞춘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지금을 보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중직자로 우리 성도들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금토일 시대 한마디로 해서 모든 중직자, 렘넌트, 성도님들이 살아나는 나의 금요일, 나의 토요일, 나의 주일을 찾아서 이제 본격적인 응답을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렘넌트 사에게 완전 좀 몇 년간은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거 안 되어지면은 여러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문성 없고 현장성 없고 시스템 없이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 산업인들이 눈을 뜨시고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받는 축복으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이 네 가지 방향을 잘 붙잡으시고 변화나 갱신을 넘어서 이제 우리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개혁시켜 나가는 이 부분에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개혁은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은 변화, 여러분들이 작은 갱신, 전도회와 교회의 작은 갱신이 모여서 이제 큰 개혁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11월부터 우리가 차근차근 인도받아 나갈 것이 있고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것이 있고요. 2026년에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뭐 여러 가지 일정들이 남아 있지만은 여러분이 보시고 이 변화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불어가 되어져야 돼요. 그럼 나만 산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복음 공동체예요. 같이 교회와 전체적인 방향을 맞추어 나가서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지만은 나중에 퍼즐이 맞춰지고 나면은 이제 이게 완성된 그림이 되어집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이 완성된 그림을 가지고 내 기관에서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이 퍼즐을 맞춰 나갈 것인가, 내 몫은 무엇인지, 내가 감당해야 할 부분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서로 손을 맞잡고 같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온전한 교회로 우리가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 대학 청년부에게 먼저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개월 동안 우리 대청이 딱 교회에 전체 흐름을 딱 붙잡고 준비해 나가야 될 게 있는데, 그 첫 번째 미션이 뭐냐면은 여러분 내년에 카페를 딱 준비를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에 주일 보세요. 주일에 우리 여전도회 또 남전도회가 같이, 여전도회가 주방 식사를 하고 준비를 하고 또 남전도회가 주방 이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 청년들이 커피를 대접하란 말이에요. 당연히 그 커피 대접 해야 되잖아요. 커피 대접하고 돈을 받으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은 경제를 알아야 됩니다. 돈을 알기 전에 경제를 알고 이걸 가지고 교회를 섬기며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인가, 이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맛있는 커피를 이렇게 대접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될 부분은 지금 국가에서 청년 일자리를 좀 제공해 주지 않습니까? 노인 일자리도, 여러분 저 신호등 보세요. 신호등에 굳이 이 수신호로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청년들, 이 노인들에게 이 사회에 같이 동참하고 고립되지 않도록끔 그 안 해도 되지만은, 그러나 자꾸 이렇게 고립되지 않도록끔 하지 않습니까? 아주 잘하는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도 지금 한번 보세요. 다 직장 가면은 다 제 몫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럼 대학생들 가면은 뭐 각 대학에 2만 명, 3만 명 되어지는데 그 총학생회 회장이나 총학생회 간부들, 단대 간부들은 다 또래 학생들입니다. 근데 걔들은 2만 명 하고의 이름으로 이 한 학기 몇 억씩을 움직여 나가요. 교회에서 그 일을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전에 데모할 때는 국가를 향하여서 데모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못한다, 이제는 우리 교회에서 장을 마련해줘서 실제적으로 이 교회 안에 주역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끔 일단은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이 한번 마음을 한번 모아보세요. 내가 대접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처음부터 뭐 완벽하게 다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처음에는 미약합니다. 예전에 우리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할 때 송영교회 거기에서 우리가 커피를 마셨지 않습니까? 그때 원두 커피잖아요. 마실 때마다 제가 감동인 게, 왜 이렇게 맛이 없냐. 1년이 지나도 똑같은 맛에 그냥 그대로 이렇게 원두 커피를 파는데, 그것도 가격이 그 당시에 1,000원이에요. 그 당시에 1,000원. 그럼 지금도 아메리카노는 1,500원 하면은 뭐 좀 저가에 이렇게 살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따뜻한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우려낸 그 숭늉 같은 그거를 그냥, 그것도 큰 컵이 아니라 거기 먹잖아요. 종이컵에 1,000원 내고. 근데 이제 먹으면서 마음에 감사하기는, 이 돈이 전도 선교에 쓰여진다 하니까, 입은 쓰고 돈은 아깝지만은 마음은 전도 선교에 쓴다고 하니까 그래도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것보다는 여기서 그래도 한 잔 마시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하나교회에 얼마나 많이 지원해 주는지 모릅니다. 커피를 가지고. 근데 하나교회에 잘 몰라주죠. 뭐 그건 관계없고, 이제 우리가 이 준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원두 커피도 사 먹는데 이제 우리 교회는 핸드드립으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드립 아이스 아메리카노, 핸드드립 따뜻한 아메리카노 이렇게 해서 제가 기준을 세웠어요. 송영교회 원두 커피가 1,000원이니까 우리도 1,000원을 받자. 대신 여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좀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다가 송영교회라는 그 값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커피 값은 1,000원이고 트리니티 교회라는 로열티가 500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랩런트들이 여러분들을 대접하고 이제 헌당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랩런트의 열정페이 500원 이렇게 해서 단돈 2,000원에 딱 기준까지 있어요.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싸게 해야 된다, 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의미를 담아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지금 사용되어지느냐. 밖에 나가도 싼 게 1,500원이에요. 거기에 우리 랩런트를 위해서 조금 헌신한다? 그거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웬만하면은 우리 성도들 가게를 좀 이용하지 딴 데는 잘 이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좀 이런 서로 경제 공동체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맛이 어떠냐, 송영구이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대학생들하고 딱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핸드드립으로, 지금 핸드드립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하시고, 너무 쓰다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들이 치즈케이크 딱 해가지고, 치즈케이크 파리바게뜨 가면 5,000원, 6,000원입니다. 너무 비싸게 하면 안 되고 3,000원에 이렇게 끼워서 팔아서 우리 한 주에 5,000원, 이렇게 치즈케이크는 서로 조금씩 내시면 돼요. 그게 전부 다 우리 헌당과 앞으로 교회와 렘넌트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을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딱 기준을 아메리카노 2,000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획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헌신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우리 마음과 뜻을 모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는 치즈케이크하고 한 주는 소금빵 이렇게 해서 판매하시고, 또 한 주는 여러분들 그 에그타르트, 혹시 어르신들 에그타르트 아십니까? 이런 부분도 좀 랩런트들이 먹는 것도 좀 드셔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겨울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아메리카노와 군고구마 같이 해가지고 여러분 세트로 이렇게 파시면서 다른 우리 랩런트들을 위해서 뭐 아이스티나 이런 부분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먼저 한번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그 하나교회에 아워스라는 그 카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카페에 다 대학생들, 그 교회 대학생들이 지금 알바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지역민들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 장모님이 다니시는 그 만민교회 그 카페에 있는데, 그 카페에서는 카페 재정으로 선교사를 지금 후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작은 것 같지만은 작은 변화, 작은 갱신이 나중에는 큰 개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게 시작했다고 해서 이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세계보험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 있는 교회에서부터, 나부터, 여기에서부터의 변화와 갱신과 개혁이 이루어져야 나중에 큰 응답들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질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그 부분들을 딱 마음에 담으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많은 격려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청년 대학생들이 살아나고, 청년 대학생들이 살아나야 그 밑에 중고생들이 살아나요. 중고생들이 살아나야 초등부, 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여러분, 선교사로 파송된 바울과 브리스길라 아울라 부부가 만나가지고 로마 선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 발판으로 250년 후에는요, 로마가 복음화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변화, 갱신, 개혁이라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은 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다음 세대 응답과 축복을 주실지는 아무도 몰라요. 반드시 세계보험화되는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 바울 팀이 받았던 이 응답들, 이 응답을 우리는 어떻게 받을 수가 있는가? 그 첫 번째 우리 기억해야 될 그 부분이 나 자신이
가장 중요한 선교지라는 거예요. 어느 초등학생이 너의 꽃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썼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름의 꽃밭은 침묵하는 꽃들로 물들었다. 들꽃의 다름에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찾곤 한다. 제비꽃은 장미가 되려 자신을 붉게 물들이지 않고, 할미꽃은 해바라기가 되려 하늘을 올려보지 않고, 튤립은 데이지가 되려 활짝 피지 않듯 우리는 왜 타인을 모방하려 그리 부단한가? 왜 너는 관찰하고 동경하고 열등감을 느끼는가? 너는 무슨 꽃인가? 어떤 향을 지녔는가? 이걸 이 초등학생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들꽃의 다름에서 우리 아름다움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제비꽃은 장미가 되려고 자신을 붉게 물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할미꽃은 이 해바라기가 되려고 하늘을 올려보지 않습니다. 튤립은 데이지가 되려고 활짝 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나 자신을 세상과 비교해서, 그것도 불신자랑 비교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사망의 몸에 묶느냐는 거예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향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자꾸 남과 또 교회 안에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자꾸 축소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근데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으셨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상속자 삼아주셨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세상에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셨고 전도자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분을 가지고 나에 대한 해답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오늘 문제에 대한 여러분 해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미래의 두려움이 아닌 미래에 대한 내 인생의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과거, 오늘,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분명히 발견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언약 안에서 비전과 꿈과 나의 모습과 내 인생 작품, 여기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현장 속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면 계약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계약이 있다니까요. 그 부분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는 가장 먼저 선교 이전에 나에 대한 선교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집중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에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나를 선교하는 기도, 내 자신이 선교 대상이에요. 여러분, 이 낮에는 이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기도를 통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도록, 밤에는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발견하는 그 기도로 삶 집중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여러분의 업과 그 전도를 300%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단어를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내 업에 대한 전문성, 현장성, 맞는 시스템. 그러면은 여러분의 업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이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의 업이 먹고 사는 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현장의 선교짐을 알고 그 일을 전도와 선교를 방향 맞춰 나갔을 때 이제는 완전 전도자와 교회를 살리는 경제의 응답과 축복들을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메시지를 우리 모든 산업인들, 직장인들은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이 있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을 분석해서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흑암 세력을 꺾고 그 가운데 일기초를 세우는 응답들, 그 시스템을 우리가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내 가정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나는 불신 가정인데요, 그 가정이 선교지라는 거예요. 나는 믿는 가정인데요, 그 가정이 여러분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선교의 최고의 발판이 바로 가정입니다. 아브라함 가문 보세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야곱, 요셉 때 4대에 걸쳐 갔는데 결국은 강대국 이 애굽을 복음화하는, 그게 교회에서 나온 게 아니고요, 교회도 없던 시절에 한 가정을 통해서 한 시대를 변화시키는 응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자. 여러분의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쉽지 않아요. 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체질 때문에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한 가정에 한 교회를 살리고 한 목회자를 살릴 수 있을 만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가이오는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오베다는 100명의 선지자를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고 숨기고 그들을 먹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잘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제는 한 가문이 한 나라와 한 명의 선교사를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역선교의 축복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 속에 다민족 없습니까? 여러분 있는 현장에서 여러분 사방팔방으로 여러분 1km 안에 다민족, 또 여러분 TCK가 한 명도 없습니까? 많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다문화 가정이 있고 우리 다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품는데 세계복음화하는데 이 세계복음화를 어디에서 이룰 줄 모른다는 겁니다. 나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 세계복음의 언약을 이제 하나씩 키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선교를 앞으로 우리는 준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컴패션 전략을 하려고 합니다. 해외에 컴패션이라는 것이 해외 아동을 후원하는 것인데 우리는 해외에 렘넌트들을 후원하는 겁니다. 영적인 입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뭐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이 한 달 용돈이 뭐 3만 원, 5만 원인데 아프리카에는 한 달에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먹고 사는데 한 달에 3만 원이면은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 부분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우리 모든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이제 237 조직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 교단 안에 연결되어져 있는, 우리가 직접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는 그 교회에 또는 우리 중국의 렘넌트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 아이들을 WRC에 우리가 초청해서 같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또 수련회에 참석해서 여러분 이 같이 그 영적인 흐름을 타나가는 이런 준비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보시고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전도하라가 아니라 이게 전도야, 이게 선교야 라는 것을 직접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 명문 가문이 되어졌으면은 추석 때, 그럼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불신자들은 이미 해외여행 다 떠났습니다. 이 10월 9일 쉬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휴가를 내 가지고 아이들 데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어떤 전략을 써야 될 것인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추석이나 명절이나 연휴가 되어지면은 그 가정 아이들을 직접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이러한 여러 가지 이 선교라는 것이 나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가 이 선교의 대열 속에 얼마든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가 가는 모든 현장과 일터, 내 일이 전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의 현장이 선교지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내가 하는 일이 선교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곳을 선교 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달란트가 있고 경제가 되어진다면 그럼 다민족 마트 같은 걸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 북구에 가면은 뭐 아시아 마트, 이 외국인들이 와서 음식 사는 이제 그런 마트가 있고, 우리 한국인이 LA 가면은 코리안 뭐 마켓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전도 선교 전략을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필요한 건 뭡니까? 사실 우리가 경제가 안 되잖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제자가 없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하면 할 수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여러분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또 우리가 내가 안 한다 할지라도 이런 부분들을 계속 깔아 나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올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나가야 되는데 어린이집이라든가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이거는 정말 완전 황금어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금 우리 어린이집에는 경제적 후원이 필요하고 지역 아동센터에는 영적 일손이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TCK를 실제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성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재원 가지고는, 그리고 인력 가지고는 한 사람은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 선교 이전에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우리 TCK 아이들, 필리핀, 네팔, 캄보디아 이런 아이들은 부모가 관리가 안 되어집니다. 애들은 계속 커가고 있는데 최소한의 것을 우리 교회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 그냥 두면 밥을 굶어요. 밥을 굶는다는 것이 못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걸로 그냥 온 편의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나마 이 안에서 케어해 주는데 뭐가 안 됩니까? 한국에 사는데 언어가 안 되고 학습 능력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인간 폭탄입니다. 아니, 교회에서조차 우리가 이 귀한 이 준비를 해두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데 우리가 그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어려움입니까?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지금 외국에 있는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은 그만큼 좀 가정이 온전하지 않다는 그런 증거 아닙니까?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이미 살고 있지만은 부부로서의 그런 이 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끊어진, 그러니까 이 아이들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제대로 한번 옷 입는 거나 인사하는 거나 뭐 기본적인 가정 예절이 전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을 우리가 금토일 시대에 한 번이라도 데리고 잘 수 있다면은, 그럼 우리가 선교를 대단하게 거창하게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주신 달란트가 한 달란트면 그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그 축복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여기에서 우리 자신들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도자의 삶이 뭡니까?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다윗이 그 마음의 완전함, 믿음이지 않습니까? 손의 능숙함, 실력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현장에서 갖추어 나가는 겁니다. 그때에 문제와 갈등과 위기가 왔을 때는 모든 것이 내가 증인되어지는 문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선교지로 삼게 되기를 주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질 때에 나 자신과 이 여러분들이 준비되어질 때에 내 현장이 이제는 신앙의 발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이 하나님이 섬겨지고 이곳이 나의 딴 것이다.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다른 것 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복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부터 눈을 뜨시면 돼요. 와인은 우리 TCK, 와인은 우리 다민족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오직 강단의 흐름을 여러분이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레마 기도 제목 실천사항 이걸 붙잡고 오직 기도 24의 축복을 누리면은 사건을 통해서 현장이 복음화되어지는 응답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현장이 선교지임을 알고 하나님과 방향 맞추어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